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오늘 세 번째고요. 제목은 요나의 십자가 표적.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요나서 계속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짜여 놓은 각본 대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대로 예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사탄을 구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망치려고 해서 하나님도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어떤 대립구도 그렇게 세상은 흘러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해방을 놓지만 그 해방도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해방만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장로교회를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감리교로 가시는 게 낫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아까 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악과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십자가가 먼저일까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네. 제 예상은 이렇게 잘 대답을 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 사람이 뒤에 앉아, 이제 앞으로. 요 앞에서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서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먼저 계획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준비한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상 밖에 이렇게 엘리트들을 모셔놓고 설교를 하려니까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요 굉장한 논쟁거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먼저냐, 십자가가 먼저냐,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의 타락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시각, 우리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철학을 보든 어떤 과학으로 보든 역사적 흐름은 자연스러워야 하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먼저 만들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전 선택과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다 뭐가 돼요?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먼저 일어났느냐 아니면 십자가가 먼저 섰느냐, 이거는 굉장한 지금도 이슈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창세전 언약을 먼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누구를 선택할지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지를 창세 전에 정했다. 그럼 뭐예요? 창세 전에 정했다. 구원받을 자, 안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는 이 말은 선악과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존재를 계획했고 선악과의 그 타락을 이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도 이미 창세 전에 계획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 제가 질문은 선악과가 먼저냐 십자가가 먼저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동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우리는 이걸 뭐 서정이다, 구원의 서정이다, 여정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타락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에 계획되어진, 오히려 십자가를 먼저 계획했다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더 맞는 대답이라는 거죠. 아까 대답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여러분 그 가죽옷을 양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양 털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양은 몇째 날 만들어요? 뭐 창세절은 뭐야? 일단 저기 낙제. 농담이에요. 네. 언제 만든다고요? 양. 모르세요? 양은 여섯째 날 만들죠. 사람하고 같은 날 만들어요. 양은 여섯째 날. 그러면 양을 만들 때, 하나님 양을 만들잖아요. 뭐 기린도 만들고 사자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양을 만들 때 이 양은 곧 가죽옷을 벗겨서 내가 옷으로 입혀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만드는데 여섯째 날 아직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도 않았어. 아담과 하와는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양을 만들면서 너는 앞으로 만들 내 아담과 내 하와의 옷이 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양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전 언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는 몇째 날 만들었을까요? 한참 또 생각해야 되죠. 선악과는 물론 성경에는 선악과를 언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심해진 채소와 과일과 나무는 셋째 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 선악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셋째 날 각종 나무들을 다 만드시는데 동상 중앙의 선악과도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을까? 이 선악과는 나중에 여섯째 날 만들 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로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실 어둠과 빛의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주만교회에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대.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진짜 검사받으러 가야 될지 몰라요. 교단에 불려갈지도 몰라요. 총회로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선악과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이 선악과 자체가 죄를 창조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게 이렇게 하나님이 유도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간에 또 누가 개입해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개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나 이렇게 조용해지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의 개념 없이 그냥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했다. 다만 그 타락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다르고 어다른 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선악과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옥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우리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인간도 타락을 해서 마귀 사탄이 되니 그 인간도 가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너무 어려워. 나 장로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장로교회가 장로교리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렇게 장로교회가 많아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가 별로 없어요. 교리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를 하잖아요. 욥이 있는데 이 욥을 괴롭혀봐라.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조장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악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악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걸 선이라 그러거든요. 점점 더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악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선이 되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죠.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는 거고 인간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죄악을 담당케 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죠. 예수라는 창조주가 자기 신부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목적은 예수라는 신이 자기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신부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알려주고 싶으니까 내가 내 목숨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해 내신 건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가
필요해. 인간의 타락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모든 역사를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우린 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우리의 IQ는 보통 한 100에서 120 요 사이 이렇게 뭐 두 자리이신 분도 있어요. 정상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류 자체가 정말 낮아져. 그게 막 한 50, 60으로 이렇게 팍 낮아져. 그래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잘 돌아가요. 그래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 그런데 우리가 IQ가 많아봐야 120인데 어떤 사람이 IQ가 3000이야. 3000인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우리 사회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진짜 어디 장애인 시설에 갔을 때 지적장애인들 이렇게 있을 때 노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방식, 문화, 세상의 어떤 과학, 어떤 철학 이런 걸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인간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없죠.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수도 없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변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변화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구원, 심판, 이 절대적 주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지만 이게 지금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조금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렵지만 2장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이야기해, 요나가. 요나 맞죠? 요나하고 욥기하고 자꾸 헷갈리려 그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모든 내용과 발상들이 사실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자체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나요? 꼭두가시라는 표현? 언제 했지? 하여튼 언제 했던 것 같아. 요나 자체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누구의 꼭두각시? 예수 그리스도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가 먼저냐 선악과가 먼저냐를 놓고 이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른 신학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을 예상하시는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을 예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명령하면 이 녀석은 분명히 다시스로 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예비해요?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요나가 불순종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육신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상이 아니라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선악과 먹기 전인데 창세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래요. 왜 와요? 십자가 지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제 계획했다? 창세 전에 계획했다. 그러면 이미 선악과는 먹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로 하나님이 기록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그 인간들과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교회를 창조하는 그 영광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영광의 산물, 예수님 만든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만드는 세상.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말은 창세전 십자가로 구원할 계획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선악과도 안 먹은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대요. 그리고 선택했대요. 뭐에서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유기 가운데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기된 백성이 있어야죠. 또 그 유기된 백성은 아직 창세전이라 선악과도 안 먹었는데도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선악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먹을 수밖에 없는 계획. 여러분, 이 말이 황당해요? 황당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설교 듣고 있다가 한 사람씩 나가야 돼.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나가시네. 그러니까 왜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냐면 요나서가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는 이야기잖아요. 아직 뭐 죽지는 않지만 죽는 이야기 자체가 이 요나에 대한 선지자적 어떤 위대함, 뭐 어떤 불순종,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태초부터 정해진 틀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고 말합니다. 빠뜨려 죽이래요. 그러나 벳사람들은 처음에는 요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운전을 잘 해서 이렇게 폭풍을 견뎌서 이렇게 육지 가운데 다시 이렇게 배를 대서 살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악당들이 아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이고 뭐라 그래도 우리 살자고 선지자를 물에 빠뜨릴 수 없다. 우리는 그만큼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이 착한 이 선행과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게 본문의 뱃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부인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빌라도 부인이 편지를 탁 써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빌라도한테 그 예수를 죽이지 말아라. 내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 그 사람 죽였다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뱃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한번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뱃사람들은 요나의 죽음 없이도 우리가
구원을 얻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이에요. 자기의 착함, 선행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철학이며 종교이며 윤리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도 다 그거 하거든요. 철학과 윤리도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없고 그냥 누가 착하게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 구원을 얻어볼까. 노숙자들 막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많이 하면 구원받고 노숙자를 이렇게 도와줬더니 그 노숙자가 예수님이었어.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계속 도와줬더니 그 노숙자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간증. 그게 뭐예요?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요나를 빠뜨리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각자 믿는 신을 내놓는 거지. 부처가 됐든 석가가 됐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면 나에게 닥치는 재앙을 피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 뱃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음 없이 화평을 누려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예수의 죽음 없이. 제가 광화문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 광화문 나가서 촛불을 드는 크리스찬 있고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를 드는 크리스찬 있죠.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서로 싸워요. 광화문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 피가 없는 자기들의 사상과 논리와 철학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보고 행복한 나라를 꿈꿔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죠. 여러분 정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몇 분 있는데 선한 양심이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에요. 되게 좋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거를 이렇게 추구해서 좋은 행복한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뱃사람들이라고요. 예수 피가 없이 자기네들의 정치와 자기네들의 윤리도덕과 자기네들의 선행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웁니다. 네. 소리 안 나게 봐라. 그래서 그 뱃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러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셔서 그런 거니까 나 때문에 다 폭풍도 치고 배가 반으로 쪼개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려. 그러면 다 해결된다. 요나가 말하잖아요. 다 해결된다. 나를 바다에 빠뜨려. 이 말은 요나는 죽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나 죽을 생각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아니 그러면 이미 죽기를 각오했죠. 각오했어요. 또한 뱃사람들이 살려면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야 된다는 거 요나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강제로 빠뜨리기 전에 지가 알아서 다이빙 하면 되잖아요. 야, 뱃사람들아 다 봐라. 내가 빠질 테니까 너네들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곧 잠잠해질 거야. 안녕. 그리고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혼자. 그럼 예수님도 어차피 요나 때문에 그런 거 맞으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해줄 텐데 왜 요나는 굳이 살해를 당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해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멍청해서도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 살해당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요나서는 계속 상식적이지 않을 겁니다. 옛날 고전 소설 중에 심청전 아시죠? 어릴 때 읽어본 심청전. 옛날에 제가 연극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짧게 미쳐가지고 연극한다고 극단에 들어갔어요. 진짜 프로극단에 들어가서 신봉사만 2달 연습하다가 아이씨 못해먹겠더라고요. 때려쳤어요. 네, 돈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심청이는 종교 보이스피싱에 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공양미 300석에 눈을 뜬다며 이 스님 진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양미 300석이면 네 아버지가 눈을 뜬다. 보이스피싱이죠. 근데 거기에 속았어. 그래서 공양비 300석을 구할 데가 없으니 뱃사람들이 인당수에 집어넣을 처녀를 구한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팔려가고 300석을 받아요. 실제로 뱃사람들한테 300석을 받아. 그리고 이 300석이 절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종교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했거든요. 300석을 바쳤을 텐데 뺑덕어미가 다 빼돌렸나?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보이스피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 보이스피싱이 너무 흔한데 우리가 심청전 보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왜 대답들이 없어? 뭐 마치 다 알았다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그거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다 효녀 심청이 얼마나 효녀야. 근데 이 효녀가 아니라 정말 멍청한 바보 짓을 한 거예요. 고영미 300석에 이게 피싱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더욱더 이 기술이 발전해서 AI도 요새는 막 AI로 막 속인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저 지금 돈 좀 꺼달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서 또 카톡으로 막 이렇게 제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하게 필요한데 한 300만 원만 또 통장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 아닙니다. 네, 저 아니에요. 속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제가 돈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겠죠. 예,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끼리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끼리도 가급적이면 주지 마세요. 예, 그거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큽니다. 예, 종교 보이스피싱은 예나 지금이나 심천전이나 요나서나 다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요나가 자기 잘못을 알고 뱃사람들이 착해서 자기를 못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스스로 빠지면 될 텐데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텐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하고 살해당하는 방식으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투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일부러 하려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내러티브가 없다면 이렇게 쓰기도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요나서가 그냥 어떤 작가의 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도록 쓰기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기다려? 그냥 빠지면 되지. 응? 그래서 이런 요나의 사건 자체가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 뱃사람 이 자체들은 장인애들은 되게 착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피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일부러 뱃사람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모습,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자기의 유익. 카페에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었어. 나의 어떤 복음관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 이게 달라지는 어떤 유익이 뭐냐,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이렇게 몇 줄 이렇게 써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시면 그거 굉장히 야단치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무도 못 느끼셨군요. 굉장히 야단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복음을 알아도 나에게 떨어지는 유익이 뭐냐, 요걸 봐요. 그래서 내 유익이 뭐냐.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줬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구약의 만나가 나의 살과 피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복음 알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더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 그때 예수님 대본에 야단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뭐 병고침,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표적들이 그것을 추구하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추구하면 그건 뭐다? 음란하고 악하고, 더 심한 거 없어? 그런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만 유익이야. 다른 유익 없어. 그러니까 뱃사람들에게 왜 살해당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뱃사람들은 요나가 스스로 빠져서 죽잖아요. 파도가 잔잔해졌어. 그러면 이 요나에 대한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냥 어떤 미친놈이 왔다가 그냥 지 혼자 빠졌네 이거잖아요. 근데 내 손으로 죽였다라는 건 이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잔잔한 파도를 주었다.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오전에 말씀드린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림. 그래서 누구를 기억해요? 요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다른 거를 찾으면 안 돼요. 선한 양심. 여러분 진짜 이 요나서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뱃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진짜로. 뭐라고? 이 뱃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었다. 요나를 함부로 빠뜨리지 않았다. 우리도 이런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추앙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착한 것 같은. 그런데 그 자체가 음란하고 악한 세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해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거. 결국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뱃사람들을 찾아가서 살해당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살해당해서 죽는 예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나의 죽음을 보고 나서. 그런데 요나가 안 죽어요.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죽여야 사는 겁니다. 절대 요나는요, 스스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끝까지 우리 손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딜 빠지려고 하세요. 이렇게. 그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뱃사람의 중에 있었다면 요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딜 바다에 빠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나는 너희들의 손에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다 이방인 된 죄인들인데 우리를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살해당해 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선악과를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닥쳐도 폭풍이 불어 갑자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돼요. 괜히 요나도 안 빠졌는데 지가 먼저 빠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이끄는 그 계획임을 아시고, 이 삶이 비록 폭풍 가운데 있더라도 내 착함과 내 선행과 나의 어떤 그걸로 이 폭풍을 견디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시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